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63번째 설교 시간으로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여 말씀을 해석하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지도자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를 알고 있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한 지도자가 있고 또한 진리를 모르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에 나와서 어떠한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바로 듣고 깨달아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의 교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교회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미묘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역시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신부, 이 둘 사이에는 정말 긴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자기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와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 하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 분명히 하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모임 역시 하와라는 것을 성경이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와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무형의 교회로 세우시고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쉽게 타락을 합니다. 아니, 타락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타락을 하고 말 것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어서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알고 타락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가다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이 바로 서 있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알고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을 한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타락이 되어 있는 구덩이에 빠지는 격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단 한 번 나오고 있고 구약에서 4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다가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교회에 그대로 들어가면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타락이란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로는 이 타락이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타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이렇게 타락을 해 있는 상태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느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실제 그들이 말하는 타락은 육의 일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타락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이성적 도덕으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육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타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가지고 타락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가 진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진리 밖에 있는가를 보아야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수는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미 타락을 해 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너무 교회를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그 교회를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음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교회가 거의 다 음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믿지를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가 타락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진리를 알고 있다가 타락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올 때부터 교회는 이미 타락을 한 상태로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하나로 뭉쳐서 정통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을 뿐입니다. 1800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설령 진리가 들어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진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계 역사에 없는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는 진리가 없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있었습니까? 물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리가 없이 처음부터 마귀에게서 났다면 그들에게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 역시 마귀에서 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진리가 있다가 타락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알고 살아왔지만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습니다. 타락하고 말 것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진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청교도가 진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진리가 있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추수감사절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로부터 우리가 전도를 받아 이 시대 기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교도가 잘 전했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폄하하고 싶은 색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진리를 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타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나라의 사상 때문에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진리에 멀어져 있는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편찬한 것만 보아도 그들은 이미 진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타락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타락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타락을 한다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성령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이 땅에 기독교가 전해질 때부터 타락한 상태에서 들어왔고 또 이 시대 역시 타락한 교회 안에 교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을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자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회에 대항하여 또 다른 종교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들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강해나 설교들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을 보면 이미 타락을 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장로교나 감리교 역시 천주교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사람의 이성으로 저 사람은 50%가 나쁘고 나는 30%가 나쁘다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진리는 여러분은 완벽해야 하지 그렇게 누가 더 좋고 나쁘냐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라는 자체가 이미 음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라는 자체가 음료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보는 목사들 중에는 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법으로 그렇게 종교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종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또 율법의 일부를 세우고 했던 그들은 진리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 비하면 조금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이 나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장로교가 정통입니까? 감리교가 정통입니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아니, 상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리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서로 이단이라고 했던 그 교리대로 신학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서로가 정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들은 둘 다 타락을 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진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되었다가 나중에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들은 야고보서를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 해도 그들은 처음부터 진리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나중에 타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놀랍습니다. 진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제 은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 같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는 사람의 이성을 너무 합리적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다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자극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요한 2서와 3서는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음녀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 설령 이스라엘은 그랬을지라도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도 음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종교에 의해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교회 안에 들어와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결국에는 화를 당한다면 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을지라도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의 권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가 곧 법입니다. 아마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거나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반대했다가는 그날부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진리를 바로 전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으뜸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두세 사람의 장로가 있어서 서로 보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목사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늘 성도로부터 또 다른 목사들로부터 분별을 받아야 그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목사들이 전혀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싫으면 나가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두 이단까지라고까지 하면서 쫓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목사가 으뜸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설령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해도 으뜸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그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교인들 역시 다 그와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그가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력한 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으뜸이 되는 자가 있는 교회를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세상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보면 아직도 독재를 사모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다수가 결코 싫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강력한 지도력에 있는 사람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위에는 모든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영광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으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누가 더 으뜸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으뜸이 되고 있고, 찬양으로 으뜸이 되고, 또 전도로서 으뜸이 되고 있고, 봉사와 헌신으로 으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으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들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사람들은 바로 이것으로 제일 먼저 타락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 시대 목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그들 역시 교회가 커지고 나면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으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당연히 그 으뜸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육의 일과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율법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서 으뜸이 되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그리로 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권위를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나면,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어느새 으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나 그 외 전도사들이 그 목사에 의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이미 자기가 으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을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진리가 있다면 사도 요한이 갔으면 접대를 했어야 하는데 벌써 이 교회는 진리와 상관이 없이 으뜸이 되어 있는 자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접대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제가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저를 접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으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하고 있으면 절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를 접대하지 않습니다. 접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을 접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접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을 접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가 다 이렇게 으뜸이 되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여러분 3절로 또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누가 으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접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접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거지가 되었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으뜸이 되려는 자들의 야욕으로 예수가 사라지고 있고 담임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가를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 어느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시대의 담임 목사들이 니골라당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니골라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니골라당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바로 이 니골라당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진 자를 접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으뜸이 되어 있는 교회는 모두가 다 니골라당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진리를 전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영의 말씀이 너무 딱딱해 도저히 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골라당에게 철저하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고 그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약에 그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모두가 사단입니다. 마치 이 시대의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자기들과 반대가 되면 무조건 다 빨갱이가 되는 참으로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학습 효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들도 니골라당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그에 들어가 복종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그렇게 교인들을 자기 아래 두고 철저하게 학습을 시켜서 자기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간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며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공동 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저지르는 나쁜 일들을 낱낱이 지적하겠습니다. 그런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보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서신으로 보내고 있고 제자들을 보내니까 자기가 으뜸이라고 하면서 접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우선 사도 요한과 형제들을 나쁜 말로 헐뜯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망령되어 폄론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으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내어 쫓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성도들을 받아들여서 교제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내어 쫓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니골라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도 진리를 가진 누군가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동조하는 사람도 다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으뜸이 되어 있는 것의 폐해이며 또 니골라당의 피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단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으뜸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다 니골라당이 되어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누군가의 강력한 것에 의지를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그것이 조선시대 사대주의이고 이 시대 미국에 철저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니골라당은 잘 압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철학 등을 배워서 어떻게 그 안에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 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화술에 의해서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 모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오는 목사가 으뜸이 되어 있다면 니골라당이고 디오드레베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디오드레베의 악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으뜸이 되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사단의 영을 받은 자이며 그 안에서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디오드레베에게 다 바치고 결국에는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입니다.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물론 중심이 되는 목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으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는 율법에 속한 자이고 또 니골라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대형 교회는 다 이 니골라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고 아직 때가 안 되어 참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생각도 이미 니골라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물론 질서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느 한 사람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에 의해서 니골라당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메드리오와 같이 선한 일을 알고 있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도 이렇게 니골라당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진리가 사라져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 회의적입니다. 지금은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 안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13년이 지나고 나서는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교회는 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마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도 서신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생기면 교회 안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만이 우리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하고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지도자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율법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한 교회 안에서 절대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모두가 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다 니고라당의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거듭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